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제 많은 장병들이, 특별히 많은 장병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장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찬양이라고는 안 해요. 찬양이 안 하고 노래를 듣고 되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병도 있고, 교회 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장병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참 좋으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음악이 좋아서 아니면 편안해서 아니면 좀 뭔가 이게 우리 같은 장병들이 있으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좀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저번 주에 이제 예비역 소장이셨던 이제 우리 서정열 장로님께서 오셔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전도도 하시고 간증도 하셨지만, 솔직히 교회라는 곳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지만 제 사명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성인 형제가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교회를 나왔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께 되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고요. 편하게 PX 문 여나요? 주일날도? 문 엽니까? 예. PX에 갈 수 있고 카페도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장병한테 물어보면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장병이 있어요. 근데 마일리지를 한두 번 정도는 안 받아도 된단 말이야. 그것이 나한테 뭐 손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마일리지를 받고 나서 어떤 형제들은 또 마음이 동해서 이제는 마일리지가 아니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서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있단 말이죠. 단순히 즐겁게 해서 나오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일포대 우리 승민 형제님께 물어볼게요.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우세요? 아예 거짓말하지 마시고 즐거우세요? 어저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여기서 피아노 한 2시간 치고 가시는 거야. 근데 피아노 되게 너무 잘 치시더라. 우리 오늘 휴가 간 우리 이진규 형제 직속 후배세요. 알고 보니까 같은 대학교 같은 과. 근데 어저께 치고 가셨는데, 그런데 정말 재밌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정말 재미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뭐가 재밌다는 겁니까? 우리 승명님 뭐가 재밌어요? 그게 재밌구나. 근데 그런 재미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참된 재미는 뭐가 참된 재미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참된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면 여러분들 그때는 유튜브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고개를 떨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보여요. 그래서 유튜브 하는 몇 분들이 항상. 근데 제가 일부러 그거를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 유튜브 끄세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제가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백날 첫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백날 첫날 그런 얘기를 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으신다면
인간의 목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브라보포대에서 감사하게도 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부포대 3명이 받았고 오늘 우리 알파포대 우리 이완택 형제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강요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한두 번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들을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물론 제가 이제 세례를 받자라고 권유했을 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장병들도 되게 고마워요. 왜냐하면 보통 신병교육대 같은 데서는 떼거지로 막 300명, 400명 막 세례를 받거든요. 적어야 50명 막 세례를 받아요. 제가 이제 저번 주 갔다 왔지만 세례 받을 때 진짜 목사님들이 되게 왜냐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다 이래요. 세례합니다. 세례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면 한 명만 딱 대표로 세례를 준 다음에 전체가 다 받은 것처럼. 그러면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그냥 군중 심리에서 세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받는 장면도 있는데 근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한두 명이 세례 받는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브라보포대에서 4명이 받았고 본부에서 1명이 받았고 이번에 알파에서 1명 받는데 무려 6명이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서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그 좀 어려운 말로 따라해볼게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 단순히 내가 마음의 발동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 너네 구원! 이게 구원이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보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과정 또는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와 영원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지원 형제님에게 있어서 영원히 지원 형제님에게 떨어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인간으로 태어났든 동물로 태어났든 식물로 태어났든 누구나 그거는 끝까지 나와 붙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결코 난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죠? 죄 말고 이거 그냥 너무 깊게 나갔고 맞아요. 죄는 두 번째였는데 그 앞에 자 우리 삼포대 우리 김태우 형제님 죄 말고 태우 형제가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죽음. 저와 여러분은요 일평생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 죽게 되겠죠. 그러면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에요. 여기 지금 성화를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먼저 성화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게 되죠.
우리에게는 기쁨과 슬픔과 불행과 행복이 다 있게 되죠.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나에게는 늘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는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일평생 죄와 싸워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저 역시도요, 제가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근데 모태신앙 가지고 별명이 뭐냐면 모태신앙이에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된 케이스였는데 처음엔 친구 따라서 그냥 먹을 거 받으러 교회를 가고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교회를 갔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생기면서 또한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영원한 그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늘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느냐?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게 참 많은데 시간상 읽어보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읽어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 로마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장, 7장, 8장 여기를 보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울이 겪었던 심경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본성이 나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성, 무리도자에서 거룩한 무리, 그를 성도라고 해요.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석경도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구원받은 그런 무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간에 그 무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정말 난 이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살겠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이 뭐가 많아요. 여기 보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냐면 로마서 1장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어리석은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인간에게 있는 모든 그런 죄의 본성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떠냐? 우리 역시도 다른 바가 없어요. 제가 40년 넘게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었지만 저도 시기 질투가 나고요. 남이 잘 된 거 보면 배알이 그렇고 그리고 질투가 생기고 예를 들면 우리 지현 형제 같이 그 눈이 부리부리하고 키도 크면 질투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우리 성희 형제 같이 드럼 잘 치면 되게 질투가 나고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가 생길 수 있어요. 성희 형제가 만약에 갑부야. 그래서 집에 한 5채가 있어. 막 부럽고 막 밥맛 없어 보일 수 있고 재수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자 그럼 제가 거짓말을 몇 번 했을까요?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할까요? 라고 질문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루에 100번을 하는데요. 100번이 아니라 10,000번을 한답니다. 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된대요. 진짜 사람이 그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루에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경우가 하루에 100번이래요. 그게 거꾸로 했어요. 그게 100번이랍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정말 내 안에 내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게 진짜 100번이 넘더라고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제가
잘 되는 게 쉬워지고 이 사람을 생각하면 걔가 잘 되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몇 번 욕을 하는지 한번 세봤습니다. 그 욕을 되게 많이 해요. 저 혼자 막 15만 걸려요. 막 이 나쁜 새끼 막 이 나쁜 놈 죽일 놈 병신 막 이렇게 돼. 과연 내 입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입에서도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까 전에 지원 형제가 말한 거니까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셨을 때 하나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최고의 영장, 만물의 영장 인간이 하나님 말씀하신 법을 어기고 말미암아 인간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증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성경은 뭘 먼저 얘기하느냐?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해, 이것은 악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환태현님, 쓰레기 버리는 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악한 건가요? 선한 건가요? 악한 거죠. 우리는 보성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쓰레기를 버리고 무슨 한 일을 한 게 나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아는 그 개념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명하는 명령을 너는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인간적으로 황태 형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황태 형제에게 그럼 말을 바꿀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자, 여기 있는 물을 먹지 마세요라고 제가 황태 형제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황태 형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물을 먹고 안 먹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만큼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물 먹었어? 그래 내가 더 떠먹을 수 있지. 이러면 돼. 이게 나쁜 건 아니야. 그렇다고 이게 물을 또 안 먹는 게 또 너 내 말을 지켰으니까 너 표창장 줄게 해가지고 표창장 줄 만한 것도 아니에요.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죄니까 너 이거 하면 죄가 아니라 이게 나쁜 거니까 너 이거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그것이 인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 해!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으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만 명령만 지키면 되는 건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첫 출발부터 눈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이제 내가 주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오직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인공이 된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 말을 더 무섭게 표현한다면 내가 마치 창조주인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유혹했던 말이 뭐냐면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과 악을 아는 이 과일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 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만 더 신나고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딱 능력이 다 있어가지고 내가 딱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신은 영원히 안 죽냐. 신처럼 나 영원히 안 죽고 내가 막 벽도 막 뚫고 가고 하나도 안 아파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소원은 뭐든지 다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면 다 생겨. 그게 하나님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시도를 하는 순간 인간은 그것이 뭐가 됐다?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이 얘기를 성경이 선언하는데 인간이 그 선과 악을 아는 과일에 나무의 과일을 따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되고 내 안에 온갖 그 부패성과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에게는 이제 죽음이 있을 것이고 너의 인생은 너는 절대 전능자가 아니고 너는 절대 어떤 위대한 존재가 아닌데 너가 그런 존재가 되려고 시도했은즉 너의 삶에는 늘 죄악과 슬픔과 비통함과 슬픔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만족할 정도로 선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죄로 전적으로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이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고 매일같이 피를 봐야 되고 매일같이 짐승이 타는 연기를 맡아야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왜? 너의 죄를 너가 속할 수가 없으니까 짐승이 대신 너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어요. 왜? 짐승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누가 내려올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어떤 인간? 죄 없는 인간. 그 죄 없는 인간이 과연 이 세상에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앙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전능자는 오직 하나님이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부터 죄를 짓게 되면 나는 구원이 취소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오해는 우리 장병 여러분께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갑자기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본성적인 욕심과 어떤 질투와 시기심과 뭐 살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정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최명 기사님도 계시고 저희 아내께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어떤 때로는 어떤 자위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모르겠어요. 여기 몰래 막 숨어가지고 막 이런 거 보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욕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화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신경질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일평생 싸우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인간의 그 썩어 빠진 그 더러움과 부패성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위에를 보십시오. 자, 10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자, 한번 찾아보세요.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지금 하나님 아주 잘 믿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 나 안에 선한 것이 없대요. 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선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선을 원하는 게 선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내 안에는 선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내가 예전에도 착했지만 지금도 더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악인 걸 알아. 이제는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이게 악이야, 이게 선이 아니야. 그 전에는 그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세대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 이것이 죄이고 나쁜 거고, 근데 과거의 습관이 죄이고 나쁜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떤 한 형제가, 우리 브라우브들의 한 형제를 제가 휴가 때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휴가 나오거나 사회에 있을 때는 제가 친구랑 술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목사님 약속도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소주를 10병을 먹었으면 이제 소주를 3병을 줄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이 21살 때 술 맛을 느꼈다 보니까 이 술 맛을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걸 포기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거 술까지 안 먹고 교회를 나오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보통 몇 병 먹는데, 친구가 만나면 10병을 먹는데요. 보통 10병은, 그러면 제가 그러면 2병을 줄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형제 카톡으로 줬는데, 목사님 2병 힘들 것 같고 3병이나 4병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했다.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있을 때 건강을 위해서도 이거 안 좋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답니다. 저도요, 제가 악을 행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시기질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해도, 아무리 여기서 설교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해도요. 그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법을 왜 지킵니까? 도덕적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경찰서에 안 가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면, 만약에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 예수를 믿는 게 1차고, 두 번째 내가 선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아.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서정렬 장님 말씀대로 단 구원받은 성도가 망나니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망나니로 살게 된다니까 또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야, 기독교인 저딴 식으로 살아? 저런 쓰레기같이 살아? 이런 지탄받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제가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진짜 목회자이기 전에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우리 장정들과 나눌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나면 내 안에 긴장이 딱 풀려져서 완전히 저도 세상 사람처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있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뭐예요?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전 참으로 저는 정말 힘들고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이 죄악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 짓고 넘어지고 또 죄 짓고 넘어지고 또 죄 짓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는 게 이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택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내가 세상 사람처럼 막 산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부인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직전까지는 우리는 죄와 평생 싸워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언제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 뭐예요?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서 죽음은 멸망의 시작이라고. 완전한 멸망. 인간은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첫 번째 육적인 죽음, 두 번째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은 우리 기독교인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례는 뭐냐면, 세례 받았다고 구원, 이게 아니라, 세례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제 제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비록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을 믿고, 저는 구원 믿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제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세례 받았을 때 내 안에는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내 인간적인 그 악한 본성이 다 사라진다가 아니라 세례 받아도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과정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결코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